내가 계획한 것 그걸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계획을 안 세우면 보다 못하니까 나 계획 안 세울래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못 이루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야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했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어떤 분이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대요. 내가 하루에 7시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대. 하루에 7시간. 그래서 7시간을 세우면 옆에다가 웃는 얼굴을 딱 그려놨대요. 그리고 또 7시간을 못 채우면 그냥 좀 슬픈 얼굴, 또 진짜 못했으면 마이너스를 해놓고 그걸 해놨대요. 근데요, 점점 그것이 웃는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내가 갔는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기 편지를 쓴 곳이 고린도, 로마서에다 편지를 쓴 곳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여기는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서바나 쪽으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바나로 가다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바나로 가는데, 서바나가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에게 잠깐 들렸다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쉬웠다, 어려웠다, 쉽지 않았다, 막혔다, 여러 번 막혔다 그래요. 여러 번 막혔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니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안 가면 되지,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 가야 되겠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리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기회를 보았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기회를 삼았다. 참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 관세 협상이 타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에 이 동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통령 정책실장인 김용범이라고 하는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미국 그 상대는 누구냐면 러트릭인가요? 러트릭 장관이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중앙일보에. 협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욕까지 하고 막 그랬대요.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무슨 말까지 했냐면, 당신들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 것 같으냐? 너희 발도 뚫릴 것이다 그랬다. 되게 센 말이죠. 너희가 한국을 밟는다고 밟혀지는 게 아니라, 밟을 수는 있겠지만 밟으면 너희 발도 뚫릴 것이다. 그러면서 협상을 계속 미루었대요. 사실은요, 한국이 약한 나라예요. 강대국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협상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협상이 됐지요. 협상이 됐어요. 뭐 좋게 협상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협상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알듯이 현대나 기아가 수출을 할 때에 협상하기 전에는 관세를 몇 프로 했습니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수출할 때에 몇 프로였냐면 FTA가 있어서 관세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몇 프로 올린다 그랬죠? 25%? 그러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없었는데 이제 너희가 수출을 하려면 관세를 올려야 되는데 몇 프로 올리라고요? 25%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수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그래서 협상으로 몇 프로가 되냐면 15%까지 내려갔어요. 결국에는 15%까지 내려갔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 장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 장관은 이 터프가이 협상가라고 이야기해요. 터프가이다.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하니까 이 강대국한테 쉽지 않거든요. 힘이 센 그 강대국한테 말하기 힘든데 이 터프가이 협상가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했어요. 참 우리가 저 협상가를 참 대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한 그러한 중앙일보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막혔어요. 참 어려움이 있었다. 진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일도 아닌데 포기하면 또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냥 내려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이런 찬양을 하나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또 기회를 찾으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역경, 고난, 이것은요, 진짜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명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사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 두려워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이 다해야 가는 거예요. 언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33살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많이 살았죠. 6개월 더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 33살 먹은 그 청년이 죽었는데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명 잘 감당한 거예요?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아쉽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요 아쉬워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젊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뭐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사명이 다하면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마음껏 아무리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여러 번 막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아무리 우리에게 막히고 우리에게 가로막히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여기서 끝났어. 일이 할 일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죠.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보니까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기회를 보는 거예요. 또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21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뭅니다. 바울이요.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면 전도자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뭐 하는 딸들이냐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들을 묶는 거예요. 자기들을 묶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우리가 묶인 것처럼 묶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뭐라고 담대하여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래, 결박당하는 것 니들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을 수 있지만 나는 그거 각오했어.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뭐하러 간다고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매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섬기는 일에 대한 그 열정, 그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가 뭐죠? 헌금했다는 거죠. 연보.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연보금이 있었어요.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라고. 헌금이라고 이야기 않고 연보라 그랬어요. 그 연보.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연보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연보해야 돼요. 그런데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방인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사실은 우리가 나눠서는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연보를 해야 돼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개척교회, 제가 한국에서도 개척교회 하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그때 2002년도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개척했는데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선교헌금입니다. 선교헌금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사례는 못 받아도, 개척교회니까 사례는 그때 뭐 못 받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사례는 못 받아도 선교헌금은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조금 없어도 그냥 괜찮아요. 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 사람들은 그 선교 그 후원이 끊기면 얼마나 당황할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헌금을 다들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데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뭐라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의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나눠야 한다고요?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 나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건 참 복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요, 큰 교회라고 또 부자라고 섬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가난한 것 같아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섬김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섬기는 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하지만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동참시켰던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냥 어떤 재능이 좋아도요, 그것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자, 저들에게 빚진 자, 동참을 갖고요, 독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격려하는 것. 그랬을 때 그들과 함께 동참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어디로?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뭘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뭘 가지고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자요, 이 복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에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죠. 그거에 있어야지. 내가 뭐 물질적인 건 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것, 그걸 내가 가지고 가지만 나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너에게 가서 그걸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하면 사실은 떡을 주고 뭐 다른 건 뭐 먹을 걸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뭘 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진짜 복입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 건 그거 아니에요.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 충만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복, 죄에서 자유함 얻는 그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 또 하나는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요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낙심될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차고 넘치고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복의 공급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 자체예요.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 참 많아요. 우리가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은혜를 나누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어느 정도 괜찮아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잡았던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처럼 섬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마음껏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